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시작되어집니까? 예배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도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각종 은사들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6장은 어떤 사건이냐면 사무엘상 6장에 법궤를 뺏깁니다. 블레셋이 뺏기죠. 그래서 그 블레셋이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놓냐? 자기 다곤당에다 갖다 놓습니다. 근데 얼굴 머리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7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벳세베스로 옮기는 또 과정이 있었죠. 이 벳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집입니다. 알레프 벳의 뜻은 세우다라는 것이. 벳세베스는 태양의 집이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때 블레셋은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때 새술에다가 하나를 만들어서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새술에다가 메고 송아지를 떼어서 집을 돌려보내고 벳세베스 사람 여호수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을 잘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다윗으로 옮기는 사건 속에 한 사건 속에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애를 못 낳는 사건이 있고 한 사건은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 못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맨 처음에 1차는 실패를 했지만 2차는 성공을 거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우사가 죽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한 사건 속에 축복받는 자가 있고 저주받는 자가 있고 우리가 제가 IMF 날 때 1997년도에 9월 27일 날 저 부천 전문대에서 첫 개척을 했어요. IMF 났을 때 금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IMF를 다 이겨냈죠. 그때 IMF 나가지고 다들 어려워가지고 막 우리 교회를 몰려들었어요. 교회 2층에다가 보일러를 깔아놓고 막 목요 찬양 집회를 해가지고 먹을 거를 막 주고 그러니까 다들 모여들었어요. IMF 났을 때 잘된 장사도 있고 또 안 된 사람도 있고 지금 뭐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라는 이런 팬데믹 때문에 지금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성도들이 줄어들고 교회 예배가 식어지고 믿음들이 다 떨어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우사가 왜 죽었을까라는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법궤의 뜻이 뭘까요? 법궤의 뜻이 뭘까요?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좌정하신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아멘. 법궤의 뜻이 좌정하신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죽은 이유는 오늘 3절에 보면 새술에다 싣고 그랬어요. 새술에. 요즘 지금 현대 시대는 너무도 살기 편한 시대죠. 이거는 편리주의입니다. 편리주의. 원래 이 법궤는 고아 자손이 매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레위지파 고아 자손이 매야 되는데 새술에다 매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에는 새술에다 맸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 안 믿는 사람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풍속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세상 유행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유혹을 따라 썩어지 않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노아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세상 풍습을 따라
이 귀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귀한 선물, 하나님의 전에도 다 귀한 선물이에요. 구별된 물건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것이 세상 뭐 노래방에 있으면 세상 다 가라오케가 되지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 교회 성전 안에서는 찬양을 하는 악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성물,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고 해요. 성도는 왜 거룩할 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구별됐다는 건 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주님만이 갖고 있는 비공유적 성격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베드로서 1장 1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귀한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있는 법궤를 소가 끌게 하는 거예요. 소가 세술에다 씌웠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편리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5만 70명이 법궤를 들여다보면 뭘 말냐. 그러나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에서 본 자지요. 어깨가 매야 되는데 세술에다 맨 거예요. 편리주의죠. 두 번째로는 6절에 보면 세술에다 매고 또 뭐예요? 소가 끌게 해서 소가.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사람이 끌어야 하는데 소가 짐승이 하나님의 구별된 선물을 소가 끌게 한 것이 죽을 짓입니다. 우리는 죽을 짓을 해야 돼요. 복받을 짓을 해야 돼요. 복받을 짓을 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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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제가 이름이 금자잖아요. 왜 금자라고 적냐면 제가 고향이 여기 인천이거든요. 인천 8번지에서 태어났어요. 오빠가 셋 낳고 8년 만에 나를 낳은 거예요. 나 배고 막 집을 세 채 사고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냥 금땡이 났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아이고 우리 금땡이 내가 언제 원래가 금자예요. 금자. 금땡이에요. 이제 금자 아들 자자. 저는 태어날 때부터 복받는 금땡이로 태어날 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가 금빛교회였어요. 금빛교회. 그 다음에 오늘 또 6절에 보면 세수에 끌게 하고 소가 끌게 하고 희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의 법궤를 세수에다 끌게 하고 소가 끌게 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붙들었어요. 이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네 지파 중 고할 자손이 매야 되는데 세상 풍습 그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우사는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분을 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그가 어찌 내게로 오려 하고 여기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우사라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 우사가 죽은 사건을 하나님 앞에 분을 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사를 저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다윗이 맨 처음에 분을 품은 거예요. 첫 번째 축복을 외면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가 어디로 갔습니까?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습니다. 오벳에돔의 집. 벌써 몇 달 동안 있었어요? 석 달 동안 있었어요. 그 오벳에돔의 뜻은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오벳에돔에 막 복이 반다는 소리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다윗 귀에.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길을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기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지금 뭐예요? 여호와의 길을 맨 사람들이 맸단 말이죠. 매고 6걸음을 가매. 그래서 다윗이
소와 살찐 소가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참으로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아멘.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적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대로 법궤를 메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오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서 기쁨으로 맺다고 했어요.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기쁨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할망하라.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그 예물에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드릴 터인데 얻는 걸 받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해야 돼요. 아멘.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못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일부터 이제 우리 한가위 추석 연휴잖아요. 지금 태풍이 추석 앞두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막 물가들이 어마어마 올랐잖아요. 과일값이고 채소값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는 걸 받지도 않습니다. 모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우리가 지금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이제 코로나가 거리두기가 풀어졌으니까 오늘 뭐 추석 이동하는 사람이 뭐 어마어마하게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 조상에게 절하는 건 이방인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멘. 근데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뭐 11월 달에 하지만 어느 교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는 추석 전에 추수감사절을 먼저 드릴 때가 있어요. 저기 애나꼬레라고 예산의 애나꼬레 그 한계수 원장님은 항상 추수감사절을 7월 달에 드려요. 추석 전에 먼저 하나님의 귀한 그 주신 열매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귀한 열매들을 우상에게 절하고 귀신에게 절하는 건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궤가 다윗성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다윗성으로 그 법궤가 들어오기까지는 뭐 모든 가정에서 한 1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모든 그런 시간이 흘러서 다윗성으로 옮겼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가 한번 상교에서 잘 나가다가 교회를 그 물건들을 잠깐 저기 화성에다가 고물상 거기다가 이제 둔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사당에다 교회를 얻어가지고 그걸 가져왔는데 막 먼지도 구덩이에 먼지 이런 감개상이고 또 이런 저기 나무 같은 거나 비가 맞다가 다 썩어가지고 내가 그걸 들어오면서 이 장면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인본주의로 내가 주인들에서 잘 나갈 때 그냥 뭐 자본 팔고 막 내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했거든. 근데 하나님 날 낮추는 과정에서 여기 상동에 우리 목사님 와서 알겠지만 72평에다가 우리 장로님이 개택시 받아가지고 1억을 발려버렸어요. 아주 시설을 뭐 장로님 받은 목사님 바닥도 방화방에다가 뭐 방음하는데 3천만 원에다가 입구문이 막 방화문 100만 120만 원짜리 3년만에 다 까먹고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저 사당에 완전 지하에 30평짜리 줄 지은 거예요. 내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배기했는지 몰라요.
아버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방인에게 뺏겼던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귀하신 이름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여.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니까 뭐예요? 이게 막 벗겨지는 거예요. 밑에 것이. 네? 벗겨지는데 우리 오늘 16절에 보면 한번 16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들여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띠를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지금 어디에? 마음으로 심중에 다윗이 그게 막 띠를 춤추니까 심중에 업신여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맞지도 못하고 타지도 못해요.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것이 있어요. 세 가지가. 뭐가 있어요? 11조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일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구별된 것이에요. 하나님 것을 타치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버림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0절에는 보면, 그래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20절에 한번 읽어볼까? 우리 한번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자기 가족에 축복하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로우신지 방탕하더라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이 계시중의 눈에 앞에 몸을 드러내도다. 이제 마음에 신중이 업신여긴 걸 아셨고, 그 다음에 뭐요? 이제 책망까지 하는 거예요. 책망을 감히.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다시 나는 하늘 앞에 한 것이다. 그 결과 미갈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평생에 애를 낳지 못하는 태문을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주의 종들을 대적하고 주인용들은 잘못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잘못한 걸 봤을 때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대적하고 막 다투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느 단체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남편이 넘어졌는데 혀가 잘렸대요. 성전에서 얼마 전에 어디서 막 대표하고 막 다투고 그래가지고 혀가 잘라가지고 코가 또 완전 다 문드러져가지고 코가 괴사가 일어났대. 모세가 주수여인을 취했을 때 여동생 미리암이 저주했잖아요. 뭐가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것들은 터치하면 안 됩니다. 11조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말라기 3장 10절에 내가 온전한 11조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는가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구약에는 11조를 시험해보라고 했고 요한에서 4장 1절 2절에는 영을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육으로 것을 부인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베데돔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을까? 우리는 하나님께 거저가 없어요. 아멘? 아멘. 거저가 없어요. 아멘? 아멘. 공짜가 없어요. 아멘? 아멘. 오베데돔이 그냥 3개월 동안 그냥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오베데돔의 뜻이 에돔의 예배자입니다. 우리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에돔의 예배자. 에돔의 예배자. 에돔의 예배자. 에돔의 예배자. 날마다 예배하며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가정 예배 드린 거예요. 자녀들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유대 나라 사람들은 4살까지 집에서 그 율법 암송 교육을 하잖아요. 신명기에도 그러고 레위기에도 그러고 출애굽기에도 그러고 미간에다가 팔찌에다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잘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린이들을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내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세워질 때 그 가정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에 누가 있어요? 요셉 하다가 형제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고 옥에 갇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멘. 형제들은 한 번도 원망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흉내 들었을 때 형제들이 왜 곡식을 구하러 어디로 왔어요?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온 거예요. 벌써 그 요셉은 형들을 다 알아봤잖아요. 몇 번 이렇게 시험을 해봤지만 형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날 하나님께서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한 번도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호람배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면 어떻게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할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세상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색깔로 따진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흰색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둠이라고 하잖아요. 검은색이죠. 흰옷에 김치국만 조금만 묻어도 표시가 나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너는 세상의 빛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그 오베데돔이 3개월 동안에 예배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우리 한번 역대상 15장 18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다 찾아보세요. 역대상 15장 18절부터에 쭉 보게 되면 18절 시작.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갈랴와 벤가야 스가 스미다로가 여이엘과 윤니와 엘리압과 분야와 마아스야 마띠아와 엘라벨리아와 막내 문지기 오베레드 여이엘을 세우니 우리 20절에 있습니다. 스갈랴와 이살과 여엘과 알라못의 비파를 타는 22절에 네 사람 시도다 하는 익숙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이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오베데돔이 자녀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에 뭐래냐? 성가대해야 된다. 우리가 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성가대나 꽃꽂이라든지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들 보면 다 십자가 잘 가요. 아멘? 아멘. 다윗이 시편에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의 첫날보다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를 있는 걸 줬어요. 아멘. 내 이름을 노래하는 자였어요. 그 자손들이 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도돈의 아들 역대상 16장 38절 오베데돔과 그 형제들 68명과 여도돈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다 그랬어요. 성진 문지기.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성을 문을 잘 지켜야죠. 문이 열어지면 뭐요? 저게 다 쳐들어오기 때문에 지는 거잖아요. 시편 84편 10절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소. 우리 다윗은 그렇게 성전 짓기를 사모했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화려한 왕국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 성전 짓기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제 네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겠다 약속했죠.
그래서 그가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구약에는 육신의 성전이 보여지는 성전이지만 지금은 어디요? 우리 마음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마음이 성령이 거하는 전주 너희가 알지 못하냐. 아멘. 값으로 산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건물은 유형교회예요. 유형교회. 이 건물 나가면 다른 업소가 들어올 수 있어요. 술집이 들어올 수 있고 다른 뭐 사무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영원한 무효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마음의 성전에 누구를 모시냐에 따라서 귀신의 처소가 될 수가 있고 마음의 성령이 전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여기다 뭘 모셔야 되겠어요? 성령님을 아멘. 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해야 아멘. 돼요. 아멘. 세 번째는 그의 아들들이 곡간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곡간. 역대상 26전에 오베데돔의 남쪽에 뽑아고 그의 아들들은 곡간을 뽑혔다 그랬어요. 모든 자들이 다 성전 안에서 그렇게 다 귀한 중직을 맡은 거예요. 노래하는 성가대, 또 뭐예요? 성전 문지기, 예? 그 다음에 곡간을 지키고, 옛날에 뭐라고 해요? 곡간에서 뭐 난다고 해요? 곡간에서 뭐가 난다고 해요? 인신 난다고 해요. 우리 어머니가 큰 장손 며느리였거든요. 근데 그 집이 7년을 난 거예요. 아들 다섯에다가 딸 7년인데 뭐 몇 살 때까지 몇 명 날 때까지 그 곡간 열쇠를 안 줬대요. 그때는 막 곡간 열쇠를 줘야 뭐 밥을 해서 먹이지. 그때 다 어려운 시대, 보리고기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풀떼 끓여서 먹고 쌀 먹기가 힘든 시대예요. 내가 5, 6년생인데 나는 보리밥을 안 먹고 자랐어요. 인천에서. 항상 엄마 우리가 내 생일이면 빨간 찹쌀밥에다 팥 넣어서 팥밥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건강 주셔가지고 아저씨가 아파서 뭐 아멘. 코로나 어떤 사람 3번씩 걸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나는 코로나도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아멘. 하나님 감사하지.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시집 와서 맞선 보는 자리에 우리 검안동에서 이장이 중매를 쓴 거예요. 1월달에 말씀 봐가지고 3월 6일날 결혼했기 때문에 무슨 연애 기간도 없이 뭐 혼수예물 준비할 것도 없이 딱 우리 말씀 보는 자리에 동인천에서 만났거든요. 다방에서 우리 시어머니가 나오셔서 하는 말이 우리 최 씨집안에 오면 예수 믿으라고 다음 주부터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3개월 만에 초대가 들어섰는데 뭘 할 줄 알아야죠. 낮잠 자고 있으면 와서 묵혀드려요. 낮잠 자지 말고 성경책 읽으라고. 그때부터 이미 예정성이 나를 하나님의 목사로 택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를 통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멘. 또 7개월, 8개월 되니까 찬송 하나도 부르지도 못하는데 성가대 앉으라고. 우리 어머니 이 말이 법이요. 떨어지면 무조건 수정해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어머니 용서도 못했어. 그리고 또 이제 한 10개월 되니까 아들 둘을 낳아달라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12을 낳은 거야, 12. 12인데 5 실패하고 우리 장모님이 제일 큰 장남이다가 위에 누님 2분, 시누이 2분, 시동생 2분, 7남매 사는 거야. 어쨌든 간에 시집살이 들어가려고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둘 낳았을 때는 여기 부평 장로교회 우체부 앞에 부평 장로가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둘째 낳았을 때는 40일 아마 사로 조리를 해줬을 거예요. 미역국을 7번씩 끓여주고 40일 딱 끝나니까 새벽에 깨우는 거예요. 왜 깨울까요? 새벽 기도 가자. 새벽 기도 가자. 그럼 눈 비비고 애 깐난애기 들쳐이 얻고 끌려다녀서 3년을. 그러다가 이제 부천에 내가 부천으로 갔는데 80년도 결혼해가지고 83년도에 부천에 가 그때 신도시 들어오기 전에 복사골 뭐 논밭 있는데 거기서 막 교회를 막 얻어놓고 세운 거기서 내가 개척 멤버로 12년을 거기서 다 훈련을 받아가지고 네.
오늘 궁에 참석을 하니까 나도 4명 있으니까 신앙을 하려는 거야. 꼭 신앙을 해야 되냐니까 해야 된대요. 그럼 내가 기도해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나님의 부르시 소명이 있으면 나를 쓰시다면 순종하겠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너를 구시에게라 참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주리라. 그리고 내일은 안 몰라요. 그 찬성의 3절에 내 말을 다 부딪혀가지고 그때부터 순종을 나간 거예요. 네. 저는 빨리 순종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오고다가 별거는 배고 골고 막 육체 고난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막상 이제 사역을 하면서 사람과 연단이 없으니까 별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훈련을 다 겪은 거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오베네드 후손이 아마사 시대에 성전 기물 보관자가 됐어. 저기 지금 판문점 쪽에 그 무기고에서 수류탄 하나 잊어버리면은 큰 책임을 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녀들이 다 성전 안에서 성가대, 성전 문지기, 예? 그 다음에 국간을 지키고 성전 기물을 지키는 귀한 요직에 귀하게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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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나 하나가 예배자로, 아멘. 아멘. 기도하는 자로, 아멘. 믿음에, 아멘. 예, 우리들 남겨줄 건 뭐예요?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바통들을 다 때때도 물려줄 때, 그래가지고 우리 12 다 7년만에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아버지. 안 믿어가지고 날마다 우리 어머니가 2시에 나가셔서 자녀 이름을 다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낮에는 그 사모님을 모시고 나가서 역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용돈 좀 남의 옆에 바친다고 해서 용돈을 안 주는 거예요. 옷을 사주고 신발을 사주는 거예요. 신발을 문수가 같이 신으니까 신발은 다 내 차례야. 옷을 사주면 그냥 있는 게 없어. 다 뜯어 고쳐가지고, 응? 옷을 다 뜯어 고쳐가지고 그렇게 입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기름 짜가지고 고춧가루 따가지고 그거를 헌금을 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우리 어머니가 5년 만에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인천 기독교병원에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가서 엑스를 찍어보니까 3기라는 거야. 3기. 감각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나 이 병 하나님 고쳐주실 거다. 나 이 병 안 죽는다. 그래가지고 여기 인천 철마산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은사자들이 와서 막 예배 드려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위암은 엄청난 고통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병원에 간호사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 목사님도 간호사로 있었고 나도 똑같은 간호사이고 그래가지고 그 알부민을 놔드렸어요. 알부민을 놔드렸는데 생명이 되니까 알부민 주사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물 잡수지 빨간 피를 토하시는 거예요. 빨간 피를 토하고 우리 지금 신우가 그때 예수 안 믿고 절에 나갔어요. 그때 돈을 한 30만 원을 가져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어머니 이거 가지고 좋은 약품 먹고 주사 좋은 걸 맞으라고 30만 원 줬는데 그 30만 원을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준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성경책 7권을 사다 달라는 거예요. 성경책 7권을.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성경책 7권을 사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열흘 전에 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가니까 너희도 예수 믿고 천국에서 천국에서 만나자. 내가 죽으면 전도 3장을 가지고 예배 드려주고 찬송가는 460장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전사들이 뭐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봤어요. 검사의 때와 기간이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사람의 짐승이 오늘 죽어서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이 오늘 하늘로 올라가요. 지금까지 지내놓고 춘내를 심으네요. 며느리보다 내가 눈물을 더 많이 흘려버렸어요. 그리고서는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에 우리 친정이 남명의 교회였어요.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날마다 거기서 전도를 하신 거야. 우리 어머니가. 전도를 하셔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3개월 만에 이제 결혼 3개월 만에 영접하고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오신 거예요. 사돈이 돌아가신다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자녀들은 다 유언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안 오셨어. 근데 운명하신 줄 알았더니 눈을 번쩍 뜨면서 당신 귀에다 우리 엄마 친정엄마 귀를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꼭 예수 믿으시라고. 운명하시면서까지 전도하신 분은 우리 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7년에 다 예수 믿고 우리 큰형님이 주간 나경일 목사님 거기서 7년 만에 권사돼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지금 전도사에 했는데 지금 나이가 이제 많으시고 은퇴하고 나경원 목사님도 있어. 아멘. 신랑이가 다 예수 믿잖아요. 아멘. 지금 우리 셋째 신부가 미국 LA에 있는데 거기도 예수 잘 믿고. 아멘. 그래서 이 어머니의 기도들은 헛된 것이 없어요. 아멘. 제가 이 간증은 꼭 사명 있는 자들에게 있을 때 이런 간증이 나가요. 아멘.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어머니가 5년 만에 돌아가면서 믿음의 바탕을 나한테 넘겨주시고.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 그냥 가정 죽은 것밖에 더 됐겠어요? 내가 원래 내성적인 데다가 A형에다가 소극적인 데다가 원래 생집되기라는 말이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강단에 세워주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예비자로 있어서 축복받는 저희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어머니 기도.
감사합니다. 그 부족한 종을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벤에돔의 이런 뜻이 에돔의 예배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법궤가 에돔의 집에 오벤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을 때에 복을 받았다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예배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그것들을 믿음의 바탕을 남겨줌으로 말미암아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자의 축복을 받고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멘.